구약성경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리매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아멘. 오늘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이 집으로 돌아온 룻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 참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일이 기쁘고 즐거운 것으로만 가득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날마다 살 때 무엇이 힘과 소망이 됩니까?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또 소망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제 구약 옛날 하나님 백성의 이야기지만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어려움을 당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있게 하시는 말씀이 이 시간에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나오미 가정 계속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오미 가정은 이스라엘에 당한 흉년을 인하여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이제 모압에는 먹을 것이 풍성하다는 것을 듣고 소망을 가지고 그쪽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그곳에 가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만나서 절망스러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에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조그만 소망을 가지고 자신이 살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가 집을 떠날 때에는 풍성하게 나갔었는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순간에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떠날 때는 남편도 있었고 두 아들, 자랑스러운 두 아들도 있었는데 돌아올 때는 그들은 다 죽어서 이 세상에 더 이상 함께 있지 아니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압 여인 며느리 룻을 붙여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며느리 룻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허락을 받죠. 어머니, 제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서 우리가 먹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허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고
거기서 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룻이 집을 떠날 때는 내가 네게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집을 떠났는데 그 소원대로 그 간구대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집을 떠날 때는 소망이 별로 없었는데 오히려 슬픔과 괴로움만 있었는데 집에 돌아오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나오미의 가정에 소망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풍성이 집으로 돌아온 룻, 풍성이 집으로 돌아온 룻. 룻이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함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룻은 이방인 여자입니다.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었기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는 사랑하는 며느리를 볼 때 내 딸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낯선 남자, 잘 모르는 베들레헴 유력한 사람 보아스가 룻에게도 비슷하게 말했죠. 내 딸아 그렇게 불러줬습니다. 그리고 룻이 안전하게 자기 밭에서 이삭을 잘 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호도 해주고 또 베풀어 줄 것을 잘 주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아침부터 이제 부지런히 이삭을 줍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룻기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제가 어릴 때 빵을 좋아했는데 지금도 좋아하지만 어떤 빵 좋아하냐면 설탕이 잘 발라져 있는 빵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보니까 소금빵이 있더라고요. 소금빵도 참 맛있고. 여기는 무슨 빵이에요? 떡 또는 빵. 떡을 식초에 찍어 먹는 거죠. 비네가 찍어 먹는 겁니다. 아마도 기름과 초에 이렇게 찍어서 맛있게 먹은 것 같습니다. 함께 먹는 거예요. 그렇죠? 이리로 와서 떡을 찍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내가 찍고 있는 이 초에 너도 같이 찍어서 함께 먹자. 보아스가 룻을 자기 식사 자리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볶은 곡식을 직접 손수 룻에게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랬더니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생각해보면 룻은 경제적으로 그리고 신분적으로 나이로도 봐도 그렇고 성별로 봐도 그렇고 보아스와 겹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아스는 부자요. 룻은 가난한 사람이요. 보아스는 지금 이 밭의 주인이요. 자기는 고백하는 것처럼 그 시녀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요. 자신은 어린 사람이요. 그러니 보아스가 내 딸아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아스는 외간 남자요. 자기는 여자입니다.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보아스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유대인이요. 룻은 이방 여자, 모압 여자입니다. 외국인입니다. 낯선 사람입니다. 완전히 다른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너그럽게 그리고 은혜롭게 자기의 식사 자리로 초대해서 같이 먹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먹는 것을 너도 먹자. 우리가 함께 하자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말씀을 보면 요약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들을 쫓아내실 때에 너는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있던 가나안 백성들하고는 사귀지 말고 같이 결혼하지도 말아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신명기 23장 지난 시간에 읽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모압 사람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구약 성경을 보니까 인종차별로 가득하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아스는 유대인이고 이 룻은 모압 이방 여자인데 같이 와서 나와 함께 한 그릇에서 초를 찍으면서 같이 음식을 나누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어기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압 사람, 가나안 사람 상종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함께 식사를 합니까? 그런데 신명기 7장 말씀을 가만히 보면 중요한 것은 인종, 민족, 하나님께서 그것을 관심 있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그들과 사귀지 말라 그러셨습니까? 그들과 사귀다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까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민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핏줄이 유대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의 정신 아니겠어요? 보아스가 어떻게 이것을 잘 알았을까요? 가진 것도 많고 그 당시에 유력한 사람인데 무엇이 아쉬워서 모압 여인을 불쌍히 여기며 자기 식사 자리로 초대했을까요? 우리가 잊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바로 가나안 여자 기생 라합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가나안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 백성에 함께 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마음에 언제나 이방 여자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겠죠. 단순히 룻이 나오미 그 시어머니에게 잘한 행동과 말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아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룻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딸아라고 사랑하며 부르며 함께 식사하는, 교제하는 관계에 이렇게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룻은 참으로 모압의 거짓 신을 버리고 참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온 사람이죠. 모압, 우상 섬기는 그 백성을 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백성에게로 온 사람. 자기 살던 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온 룻. 보아스가 그를 볼 때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의 식구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죠. 내 딸아, 이리로 와서 우리와 함께 먹자. 보아스는 율법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겉으로만 지키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정말 잘 알았던 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아스가 언제나 그 마음에 두었을 것입니다. 자기 어머니도 가나안 여자였는데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그것을 인하여 이렇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주의만 있는 사람이라면 율법을 겉으로만 지키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괜히 이방 여자, 가난한 여자가 하나 내 밭으로 와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율법 순종해야 되니까 이렇게 과부, 나그네, 자선을 베풀어야 되는구나 하면서 억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겠지만 룻은 보아스의 그 인자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참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보아스를 통해서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보아스가 대하는 걸 보니까 나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구나. 내가 모압 여자지만 그 출신이지만 나는 이제 내가 소원하던 대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었구나.
내가 그 식구가 되었구나, 가족이 되었구나 하면서 감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저 그들 뒤를 따라서 이삭 줍고 하루하루 벌어먹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식사하며 함께 교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룻이 바라고 소망하던 것이 현실이 조금 이제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한 대로 이 보아스는 단순히 좋은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아스보다 훨씬 더 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 율법을 잘 지킨다는 사람이에요. 서기관들, 율법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나와 같이 큰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한편으로는 율법을 보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고 그분과 함께 식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 율법에 보면 하나님은 죄인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많은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크리스마스죠. 성탄절인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스스로 소망 없고 비참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율법에 예언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룻이 믿고 소망했던 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졌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소망하는 대로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사람과 함께 우리의 크신 보아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신령한 것으로 이리 오너라 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약속 밖에 있는 이방인, 외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된 복된 사람들인 거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처음에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는 자, 그래서 그 마음에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처음에 올 때는 빈손으로 그 밭에 왔는데 돌아갈 때는 두 손 가득한 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룻이 아침에 집을 떠나서 아마도 점심 도시락을 싸갔는지 못 가져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꾼들이 먹는 수준이 아니라 그 밭의 주인이 먹는 그 식사에 함께하며 배불리 먹고 남았다 그랬죠. 그러니 몸이 힘을 얻었습니다. 몸만 힘을 얻은 것이 아니죠. 그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힘을 내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아침부터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또 죽은 다음에 그 죽은 것을 떨고 그리고 보리가 한 에바쯤 되도록 가득 이고 지고 메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다 동원해서 아마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면 자기와 자기 어머니가 먹을 것이 생기겠다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 왔더니 여기 말씀처럼 한 에바쯤 되니라. 한 에바가 얼마인지 정확히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룻, 젊은 여자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양 같습니다. 힘써서 들고 갈 수 있는 양. 집을 나설 때는 빈손이었는데 이제는 등에도 가득하고 머리에도 가득하고 어깨에도 가득하고 아마도 두 손에도 가득. 아까도 말했지만 손만 가득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복식을 가진 손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소망이 가득해서 이제는 내가 되었구나.
오늘 하루만 일자리 얻은 것이 아니라 추수 끝날 때까지 여기 있으라 그랬으니 나는 정규직이 되었구나. 쉽게 말하면 그런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삭 몇 개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교제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기쁜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득하게 채워서 집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제 17절 읽었잖아요. 15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하루되 그로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렇게 말씀하죠. 보아스가 보기에 불쌍한 젊은 여자가 이렇게 애쓰는 거 보니까 그냥 자기의 있는 것 다 주고 이제 가서 어머니와 함께 먹어라 이럴 수 있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룻이 부지런히 일하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일꾼들에게 말한 거죠. 룻이 가면 그 앞서 가면서 곡식을 다 걷어가지 말고 이렇게 빼서 룻이 잘 주워갈 수 있도록 해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룻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저 가만히 입 벌리고 앉아서 먹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하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고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거저 먹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일해서 먹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잘 보여주죠. 룻이 아침부터 저녁까지입니다. 하루 종일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다 죽고 나서 또 어떻게 했대요? 자기가 죽은 것을 직접 떨어서 이제 곡식 알곡만 가져가야 되니까 그렇게 챙겨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러시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야말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입니다.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보아스가 룻을 보니까 부지런히 일하는 걸 볼 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잘 도와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가게 하시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게으른 사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이용해서 부지런히 일해서 자기 손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서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줌에서 조금씩 뽑아서 이렇게 내주라는 거예요. 룻이 가는데 그 앞길에 이삭을 이렇게 많이 깔아두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생각할 때 우리가 부지런히 일해서 우리 손으로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가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다 걷어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다 이삭을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걷어가는 겁니다. 룻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이죠. 모른 척하면 서로 모른 척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지런히 다 걷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앞서가시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모든 좋은 것을 우리 앞길에 우리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 하나씩 하나씩 이삭을 주셔서 그 이삭을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거둘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두 손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하나님이 룻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쓸 것,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 그것을 풍성한 대로 다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룻은 육신이 얼마 동안 먹고 살 것을 풍성히 거두어서 집에 돌아갔지만 단순히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에 먹을 것, 한순간만이 아니라 영원히 먹고 마실 그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대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 그리고 나를 믿으면 내가 그 영혼이 줄이지 않도록 그 영혼이 목마르지 않도록 내가 풍성히 주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내게 오는 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그냥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일에도 공부를 해야 성적이 나오는 것이죠. 일을 해야 돈을 번 것처럼 영적인 것에도 우리가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힘써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룻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걸어가는 우리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를 하나하나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거를 열심히 걷어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신 대로 또 능력 있는 대로 긍휼하심으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것을 받았습니까? 룻은 이삭 받아가는 겁니다. 곡식 받아가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에게 완전한 죄사함, 완전히 의롭다 하심, 단번에 의로워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리고 천국,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원한 풍성한 것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두 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히 누릴 것으로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또 말하지만 그것이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지런히 수고해야 된다고요. 부지런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면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따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룻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일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 처음 그 아침부터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저녁까지 부지런히 은혜의 수단을 쓰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밭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삭을 떨어뜨려 주셔서 반드시 우리가 주어서 그것을 누리며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실 것을 믿고 하루하루 사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룻은 이방인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사람, 소망이 생겼고요. 룻은 빈손으로 왔지만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두 손 가득한 참 소망 가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단순히 양식이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 인물로 인해서 소망이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룻기 2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리매. 이제 집에 돌아가서 시어머니에게 보여줍니다. 나오미는 아침 일찍 나간 며느리가 언제나 돌아올까 걱정했겠죠. 이삭을 얼마나 과연 주워오려나? 혹시 어디 가서 남의 동네 가서 못된 짓 당하고 오는 것은 아닌지, 내가 따라가서 좀 도와줬어야 되는 건 아닌가 염려하고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룻에게 은혜 베푸시기만을 기도하면서
룻이 언제 돌아오나 기다렸겠죠. 그런데 이제 며느리가 돌아와서 그 풍성이 죽은 것을 보여주고 또 점심에 요새 말하면 투고 박스에 넣어서 가져온 음식을 주었을 때 그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그것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구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자기 굶주린 배를 채우는 것보다 궁금한 마음을 더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오늘 어디서 죽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룻이 이제 궁금한 시어머니의 마음을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룻이 누구에게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랬더니 보아스, 그 이름을 듣고 나오미가 곡식을 보고도 기뻐했지만 보아스라는 이름, 그것을 들으니까 이제 눈이 번쩍 뜨이는 겁니다. 그 마음에 소망이 샘솟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20절에 말합니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1장에서는 나오미가 전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괴로운 사람입니다. 나를 나오미라 그러지 말고 말하라. 그렇게 불러주세요.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바뀐 겁니다. 그렇죠? 룻에게만 소망이 생긴 것이 아니라 나오미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참으로 복이 크신 분이신데 그 복이 오늘 우리 집안에 이렇게 복을 베풀어 준 그 보아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사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보아스는 나오미 가정과 가까운 친척, 근족이었습니다. 그걸 알려주는 거죠. 룻은 몰랐는데 나오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기업 물은다라는 것이 이제 룻기에서 아주 특별한 내용입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이 20번도 넘게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말로는 풀어서 기업을 물을 자 이렇게 했지만 물은다라는 것은 되돌려준다, 다시 갚아준다, 또 다시 찾는다 그런 뜻입니다. 기업을 잃어버렸었는데 나오미 가정이 기업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으로 갈 때 자기 땅을 다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땅을 가지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땅이 기업이 자기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 물을 사람, 우리 대신 다른 사람이 가까운 친척 중에 하나가 대신 그 값을 내고 그 기업을 다시 우리에게로 물려주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히브리어로는 기업 물을 자를 고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redeemer, 기업 무는다, redeem, 구속한다, 속량한다 그런 뜻입니다. 집에 나설 때는 아무것도 없이 다만 빈손 두 과부가 있는 집이었는데 이제는 소망 충만한 집이 되었습니다. 단지 양식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보아스, 기업 물을 자를 인해서 그들 마음에 소망이 많아진 것이죠.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런 법이 있습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이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내 땅을 다 팔았는데 가난해서 팔았는데 친척이 가까운 사람이 와서 대신 값을 주고 다시 사줄 수 있다. 그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다 자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 것이고 너희는 그것을 관리할 책임을 받은 것인데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다른 사람에게 팔아줬다 하더라도 넘겨줬다 하더라도 가까운 친척, 부유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것을 되사줄 수 있다. 법이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생각났던 것이죠. 보아스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업을 물을 자다라고 그 마음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룻이 뭐라 그랬어요?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과 가까이 있으라. 보아스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랑 가까이 있으래요? 소년들, 일꾼들과 가까이 있으라. 보아스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가보면 보아스는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소녀들, 다시 말해서 이삭 죽으러 온 사람들과 함께 있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룻은 말을 바꿔서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일꾼들이 이삭을 떨어뜨려 주니까 일꾼들과 가까이서 그 이삭을 주스면 되겠거니 생각한 거죠. 다른 여자들은 자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남자들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소년들 가까이 가지 말고 여자들하고만 가까이 있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오미의 마음에는 지금 복잡한 거예요. 그렇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보아스 그 사람을 통해서 기업을 물을 것을 생각하면서 여자들하고만 가까이 하고 다른 남자들하고 괜히 가까이도 하지 말아라. 그런 뉘앙스로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룻이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나오미의 마음에만 기쁨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그 머리에도 앞날의 계획을 세우느라서 가득 뭔가 차게 된 것이고 룻은 시어머니 말씀을 잘 순종해서 이제 보아스의 소녀들과 가까이 하면서 또 보아스가 허락한 대로 추수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시어머니와 함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은혜로운 선물 너무나 좋지만 그것으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그분으로 우리가 더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의 선물, 무엇이 성탄절의 선물인가요? 크리스마스의 최고의 선물은 그냥 우리가 육신적인 즐거운 것,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한 사람이 우리의 가장 귀한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분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모든 위로가 있고 모든 구속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보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속량, 다시 말해서 구속, 또 다른 말로는 오늘 말로 하면 뭐예요? 기업을 물러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나셔서 우리의 친족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복과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우리에게로 돌려주시는 그 기업을 물어주시는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찬송합니다. 이 세상의 것은 많이 있을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때도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를 볼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 죄 가운데 어두워질 때도 있지만 또 욥처럼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런 답답한 때, 영혼의 어두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상태도 그렇고 내 육신의 상태도 있고 그것으로 우리가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고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룻이 가져온 이삭 몇 단, 곡식 잔뜩 그것으로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속주, 우리의 기업 물으실 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것은 다 변해도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영원한 만세반석 되시는 우리의 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게 마지막이에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하고 날마다 찬송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방인으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날마다 사랑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다 빈손으로 태어났지만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되 특별히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안에 구속을 얻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따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를 얻고 주님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그 구주를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찬송하며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